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여러분의 표정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지금 현재 심각하지도 예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처지가 훨씬 심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쪽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갔을 때 일본에서는 전국의 사이렌이 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반응이 아주 대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좀 호들갑스러운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아무런 사이렌도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불려나가서 골기대회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 그것마저도 없어서 편해서 좋긴 한데 이렇게 편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또악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더 빨리 되어질 일을 아는 분별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들어 많이 하시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시간만 남들보다 더 빨리 되어질 일을 안다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다고요.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나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나 또 위험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되어질 일을 잘 모르는 인생을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이 있으세요. 나는 다 본다. 나는 다 듣는다. 나는 한치 앞에 있는 일들을 먼저 알려주셨다. 그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셔야 될 텐데 저부터도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영안이 어두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것을 본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보긴 보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여간 많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도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에 가서 안식년 때 DTS를 할 때 그게 벌써 신사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몇 년 후에는 우리 땅에도 신사도 운동이 일어날 텐데 저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과 한국 사람들의 입장하고는 너무 달라서 한국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이단 시비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이런저런 교회들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뭐 이단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다 보니까 자꾸 뭐가 들리고 자꾸 뭐가 보여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오래전에 다미선교회가 창구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다미 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단을 찍을 때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 하는 꼴을 봐서라도 주님이 그날 오시려고 했다가 다른 날로 바꿀 것 같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시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죠. 장 지질 일은 없었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만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어떤 교회는 막 이 강대상에 지지직하고 막 불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10, 28 이런 게 써 있었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찍었어. 그래서 큰 액자에다가 해가지고 교회에다 붙여놨어.
그날 그렇게 아주 놀라운 광경이 보여서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봐라. 이게 그걸 상징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될까 믿지 말아야 될까요? 뭐 믿는 것은 자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합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런 은사가 발동할 수 있어요. 뭔가 남 모르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건 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올 것처럼 그냥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주님을 잘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안 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온다고 야단을 치긴 다음에는 강단에서 휴거 얘기나 재림 얘기나 종말 얘기나 그런 얘기는 그냥 사라졌어요. 슬며시 사라졌어요.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우리가 휴거한다는 얘기나 주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임박했다는 얘기나 뭐 종말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런 얘기 정도만 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게 마귀가 역사한 거 맞구나. 마귀가 사람들의 귀를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되어질 일을 남들보다 빨리 하는 것은 사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의 세계가 있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상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같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의 상식의 선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 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상식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이 공간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상식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면 위험하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상식을 우리가 무시하고 자꾸 무슨 보고 들리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도 그게 몰상식한 거예요. 상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상식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엎어지고 디비지고 그렇게 되면 안 돼. 신앙생활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을 뒤를 돌아볼 때마다 후회가 없는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인의 상식, 교회의 상식, 말씀 안에서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자주 다가와요. 그래서 힘들어. 이거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얘기가 바로 그 상식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 지금까지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참 하나님께 칭찬받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잘 지켜온 그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아온 그도 신앙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그 앞에 딱 나타났어요. 국가적인 큰 위기가 나타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상식으로 살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가 그 심각한 국가적인 운명 앞에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사실이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 1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어떤 정보를 접합니다.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14절 이하가 그가 성전에 들어간 다음에 일어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큐티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눈 다음에 이 본문이 제게서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이 본문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너의 운명이 히스기야의 운명과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 없지 않으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상고한 그 큐티 한 날 다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자꾸 오는 울림이 뭔가 하면 봐라, 너희 나라의 운명이 히스기야 때에 저 남왕국의 운명과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심각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별로 심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도전이 계속 제 마음에 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자꾸 날 금식을 하는 게 좋을 것처럼 하시는데 나는 그 금식을 미루고 있어요. 뭔가 하면 저희는 솔직히 그 정도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심각한 정도가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데,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에 긴장이 없지? 이제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죠. 저도 좀 그렇고 여러분 표정도 좀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안 그래요? 오히려 계절이 좋아지니까 기도하는 숫자가 줄어요. 중보 기도에 지각하는 사람, 결석하는 사람도 나오고 새벽 기도의 숫자도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계속 쏘는 일이나 지금 트럼프와 말씨름하는 것이나 유엔에서 트럼프가 폭탄 발언을 한 것이나 이런 상황들, 또 일본이 우리를 조롱하는 얘기를 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미국도 우리 편을 들어서 일본이 좀 지나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중국은 사드로 인해서 우리가 벌써 몇 조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러시아도 대통령이 기름 좀 어떻게, 기름이라고는 안 되나? 석유 어떻게 좀 잠가달라고 그랬을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상황이나, 미국은 또 FTA 다시 협상하거나 이게 FTA 철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한 어떤 좋은 해결점이 없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FTA 문제는 잠깐 유보하겠다, 또 이렇게 해서 장난치듯 그렇게 되고, 온통 적이거나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그저 스위치 하나 누르면 서울을 초토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구석에도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는 때, 히스기야 때와 방불한 때인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면서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지 않다는 사실은 참 이게 위기인 거죠. 상황이 위기가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위기인 것이죠. 그런 부담이 제 마음속에 계속 와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저는 그런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히스기야는 남왕국 왕입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는 몇 안 되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 중에 하나예요. 참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20장에 보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진실무망하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욕먹지 않으려고 잘 살았는지 짐작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남왕국의 왕으로 있을 때 북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북왕국이 BC 721년에 호세아라는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저 아수르라는 나라,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그냥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남왕국 왕으로서 뻔히 쳐다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저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그저 앉았던 자리도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남왕국보다도 훨씬 강성하고 넓었던 땅덩어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정신 차려야 된다. 남왕국을 지키는 이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나라의 정세는 정세인데 이제 그 아버지 때의 남왕국도 저 아수르가 점점 왕성해지는데 바벨로니아는 아수르에게 밀리고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이제 뭔가 이게 체인을 맺어야 될 그런 나라가 있다면 이집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었는데 그 아버지가 통치할 때 아수르가 한번 쳐들어왔습니다. 남왕국도. 그래가지고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놓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남왕국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안에 있던 금은보화를 싹 다 가져가 버려요. 나라 창고가 비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왕국이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가 왕이 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래도 그 전략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아수르에게 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쳐들어오면 망하니까 우리가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집트하고 뭔가 좀 손을 대야 된다.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집트에 파와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저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이제 저 에돔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첩보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네립이 이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그의 부하를 보냅니다. 부하가 와서 랍사게라는 부하가 와서 이제 시비를 걸게 되었어요. 그때 그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전한 전갈이 뭔지 우리가 여러분 조금 전에 읽으셨습니다마는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절대 지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말, 그 있지도 않은 하나님 말 믿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말은 힘이 없다. 이 세상의 진정한 힘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제 그 랍사게를 통해서 외치고 그럴 뿐만 아니고 이제 조서를 써가지고 말하자면 선전 포고문을 써가지고 이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선전 포고문을 읽고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거 가지고는 신앙의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국가적 위기와 운명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하잖아요. 성전에 나가서 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은 선전 포고문을 쫙 펴놨습니다. 그 편지를 펴놨습니다. 오늘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가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에게 온 그 무지막지한 편지를 쫙 펴놨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가 제게 왔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밤새 하나님 앞에 그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을 유다 왕국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그 18만 5천 명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으면서 그 편지를 펴놓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과 맞닥뜨려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도망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18만 5천 명 모두가 송장으로 변한 사건이 칼 한 자루, 화살 하나 쓰지 않은 채 그 밤에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히스기야의 기도로부터 나왔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핵무기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저 어느 쪽이든 치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사도로 치면 사도로 맞고, 그저 말로 치면 말로 부끄러워하고, 핵으로 친다면 우리는 돈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운명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운명은 저 열왕기 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때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는 그 문제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밤에 해결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도응답이라고 말하는데, 이 히스기야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아직도 자세히 보면 처지가 그러할지라도 너희의 태도만 바꾸면 얼마든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손수 내 손으로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송장 만들었다.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18만 5천 명을 그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처리하게 되었던 도대체 그 기도의 위력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품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기도를 믿는 기도자예요. 기도를 믿는 기도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를 믿는 기도자. 기도를 믿는 기도자. 우리가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믿는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기도를 믿는 신앙이세요? 믿으시면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여기 히스기야는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는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하 방카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18만 5천 명이 몰려오는데 이 선전포고 봐라, 북왕국을 멸망시킨 그 손으로 우리도 씨를 말릴 텐데 어쩌면 좋으냐.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군사력은 어느 정도고 빨리 파발을 보내서 이집트에 보내어서 사람들 좀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논을 해야 할 시간에 그는 성전으로 올라갔어. 장관들을 모으지 않았어. 아니, 장관을 모을 새가 없었어. 이 정도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머리를 맞다고 의논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의논이 불가능한 때, 의논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가 뭘 찾았어요? 기도를 찾았어요. 기도나 해보자가 아니에요. 기도밖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성전에 가서 가자마자 그는 옷을 찢었어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일들을 아뢰고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런 편지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선전포고를 받았습니다. 18만 5천 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시간이 촉박하고 어려워서가 아니고 기도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두 다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모든 문제가 지나갈 즈음에 기도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는 기도를 믿는 기도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전적 신뢰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기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기도 앞에 서서 나아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 주시는 그 말씀도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되어지는 문제,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 이 나라가 당면한 문제,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위기 앞에서 뭘 먼저 떠올리는가? 119를 먼저 떠올리는가? 아니면 내 가까운 친지나 친구를 먼저 떠올리는가?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가? 여러분 심약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 아닙니다. 심약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생각 안 나요. 기도자만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아멘.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가 생각나는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났다면 기도의 가치를 두 번째 두는 사람이고, 10번째 생각났다면 기도의 가치를 10번째 두는 사람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심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걸 기도를 첫 번째 생각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가치가 구수회의를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집트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군사를 모아서 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만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까? 기도를 믿는 기도자인지, 기도를 믿는 수준이 저기만치 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엘리야도 기도를 믿는 기도자였어요. 다니엘도 기도를 믿는 기도자였어요. 그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 사자밥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기도 멈추지 않았다고 분명히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망원경을 갖다 놓고 그리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저 길건너에서 다락에 올라오는 그를 지켜보고 있을 때 그는 그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잡혀가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도 어떤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였어요. 그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기도도 믿었어요. 내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기도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도 그를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기 앞에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믿는 기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는 어떤 기도자였느냐? 거룩한 분노의 기도자였어요. 거룩한 분노의 기도자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한껏 높여놓은 다음에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위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내립이 한 말을 옮겨놨어요.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아수르의 여러 왕이 너희 나라의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이 한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히스기야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 믿지 말라, 속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은 헛개비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성전에 와서 구수회의하지 아니하고 지금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현재 나라의 위기도 위기지만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을 하나님 내가 가만둘 수 없는데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분노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에 화났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전문용어로 찌질한 것에 우리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분개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깊이 공감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에 대하여 못 견뎌하는, 내가 모욕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훨씬 괴롭고 힘들고 그게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주기도문은 그걸 100번, 1000번 외우면 사탄이 도망가고 병이 낫고 그런 주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 안에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그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해라. 너 자신의 필요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목말라 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걸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해라. 세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너 자신을 위한 기도 네 가지, 7가지 기도를 이런 순서에 의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자가 하나님과 공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얕은 단계의 기도는 하나님 내 힘들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고, 더 고차원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처지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기도는 그냥 술술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이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제가 가르치신 기도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 저희 가족이 잠깐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랬는데 손녀가 같이 갔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식당이 국수집인데 이렇게 높은 턱이 있고 그 턱에 올라가면 그게 이제 식탁이 있어서 앉는데, 이 손녀가 그 턱에서 그 의자에서 내려서 그 밑에 있는 골마루로 내리다가 너무 이게 높아가지고 헛디뎌서 넘어졌어.
그랬을 때 거기에 앉아있던 온 식구가 갑자기 후적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달려가서 쓰러진 아이를 일으키고 막 만지고, 한 사람은 팔 만지고 한 사람은 다리 만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 자신도 너무 놀래가지고 번쩍 일어나서,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막 달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아버지고 할머니니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깨너머로 구경하면서 무슨 일이지? 그렇게 볼 뿐입니다. 그 부모와 그 자식 사이는 조건 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조건 반사를 하도록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 삼으신 다음부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동네 아저씨는 그저 처근히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는 달려와서 자신이 더 아픈 것처럼 느낍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관계에서 오는 공감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 때 내가 슬프거나 화나야 돼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 문제로 이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국회는 지금 호시탐탐 법으로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한 법을 해서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가 몇째 번에 이런 법을 통과시켰다는 자랑을 하고 싶어서 서울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주 야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의회에서는, 시의회에서는 벌써 조례에서 통과해놨, 국회에서 통과하면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만 아니면 우리가 이거 통과했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들은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왜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대전에는 수십만 명이 나와서 동성애 조례에 넣는 것 반대하는 그런 시위도 했어요. 왜 기독교가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음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유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즉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동정하지 못할지언정,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왜 저렇게 길길이 낯뛰고 모욕을 준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부부로 만들어서 자식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유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뭡니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의 자식 뺏어와서 내 자식 삼아서 국가 지원받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그 못된 짓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모욕 주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만일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죽은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주먹다짐하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슬픔 때문에 눈물이 나고 옷을 찢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때, 남북관계가 이렇게 심각한 때, 하나님 앞에 동정받을 수 없는 나라로 가는 이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하는 악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서 그 사람에게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못됐다고 말해요. 기독교인들이 못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 심오한 비밀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다, 하나님 때문에 이 거룩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세상에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구하지도 마세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을 위해서 음식 가지고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듣고는 그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싸우겠다고 했어요. 왕의 칼도 들 수 없고 왕의 갑옷도 맞지 않은 이 소년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했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수의 군대는 그 아이가 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주눅이 들었으면 누구라도 나가서 그저 골리앗이 밥이 되어도 좀 이 전쟁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확신이 넘쳐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는 단지 하나님이 모독받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요. 거룩한 분노가 그를 멈춰 있게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을 했습니다. 싸우겠다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마주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 던졌을 뿐입니다. 무슨 그 돌멩이가 긴장하고 있는 아이가 던진 돌멩이가 제대로 날아갔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할 때 돌을 던져도 사람 맞추기 어려워요. 그런데 흥분해 있고 그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돌을 던져서 그가 그 골리앗의 이마에 탁 돌이 박히게 했다. 아니, 딱 하나입니다. 그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힌 것은 하나님이 배달하셨어요. 아멘. 아무리 봐도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그 돌을 배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돌에 가속도도 더하시고 그리고 방향도 잡아주셔서 하필이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거룩한 분노로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그만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히스기야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어느 정도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신문을 펼치고 그리고 라디오를 켜고 그리고 방송을 볼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 거룩한 분노가 기도로 발전되어지는지 그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18만 5천 명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발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룩한 기도의 한 모습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 어떤 기도자입니까? 애통하는 기도자였어요. 애통하는 기도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는 논리적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논리적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 부모는 그 자식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겠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앉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울었을 때 하나님과 그 사이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감의 능력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의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애통함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을 치고 다가오는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는 칼 한 번 쓴 일이 없고 화살 한 번 날린 적 없고 구수회의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밤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어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뭐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그는 애통하는 기도자였어요. 19장에서 나라를 애통함으로 구하고 20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애통으로 구합니다. 그가 이제 이 전쟁에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보내어서 너는 지금 병들었는데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내게로 와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모로 들어누워서 벽을 향하여 들어누운 후에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세상 사람 붙들고 울면 여러분 눈만 아프고 가슴만 아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 누워서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하였을 때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가겠고 너의 통곡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 사람 붙들고 우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때 눈물 안 나대요. 안 나요.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은 문제 앞에 세상 앞에 울지 않아요.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공감하며 눈물을 흘린 자는 세상 앞에 울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예수님이 바로 그 통곡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으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묘한 말이 있어요. 바로 그게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모습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 안 짓는 걸 경건으로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경건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이 전부로 보여지는 그 애통함이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이 뭐예요? 경건이에요. 기도가 경건이고 통곡의 기도가 경건이고 눈물의 기도와 소원이 경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경건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모습, 이것보다 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경건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곧 경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경건한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건한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모습, 그보다 더 경건해 보이는 모습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며 나아갔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칼한 자루 쓰지 않고 그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송장으로 변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은 대단히 위험하고 핵폭탄은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좀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기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진정한 우리의 태도는 기도에 있다는 사실. 기도를 믿는 기도자, 거룩한 분노가 있는 기도자, 하나님 앞에서 모처럼 울 수 있는 기도자, 그 기도자가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밤새 기도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죽고 없는 시대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나간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날 때마다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믿는 기도자, 거룩한 분노의 기도자, 애통하는 기도자, 그 기도자가 18만 5천 명의 적들을 무찌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세히 보면 우리 앞에 악한 사탄이 쳐놓은 18만 5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능히 그것을 무찔러내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히스기야보다도 믿음도 부족하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줄도 모르나 우리의 처지는 히스기야 때와 방불한 위기의 나라, 걱정스러운 이 운명 앞에 하나님, 저희가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믿는 기도자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기도자요, 그리고 애통하는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줄 아는 교회,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